오늘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회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함께 찬양하며 금요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어떤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져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원하네. 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도 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또 약하지만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축복이고 기쁨이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가운데도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의 발걸음과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슬픈 마음, 아픈 마음들을 내려오고 놓고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분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적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이 남성교회 분들의 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청년들보다 더 힘차게 더 큰 목소리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보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기대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거나 아니면 휴대전화의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마음을 전하고 싶거나 나의 뜻을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편지를 쓰거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다라면서 직접적으로 말을 건넸지만 이제는 문자 한 통이나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 멀리 미국 땅에 있거나 아무도 모르는 땅에 있어도 우리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우리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자 한 통이나 전화 한 통, 그 메신저 하나로 우리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불안함도 우리 가운데 따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낸 말이 과연 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상대방이 내 대화를 통해서 혹여나 다른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 문자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졸여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는 내 진심이 빠진 채 말로서만 전달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표정과 눈빛이 없으니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게 좋은 말인지 아니면 나에게 나쁘게 하는 말인지 오해가 되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편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간편하게 소통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과연 제대로 정확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소통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뭔가 형식적인 말이나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반복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니면 내가 드린 고백이 하나님께 닿았는지, 하나님이 때로는 오해하지 않는지라며 우리는 걱정하며 그렇게 확신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우리가 모르는 곳에 계셔서 우리의 연락이,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닿으려면 오랜 시간 걸려야 하는, 그렇게 해서 잘 전달되었는지 걱정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분명하고 살아있는 관계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야를 지나치면서 이제는 신광야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부터 지금 르비딤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기도 했으며 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이 르비딤의 이름의 뜻은 쉴 곳, 휴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이곳은 광야에서도 물이 넘치는, 물이 많이 있는 오아시스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물이 넘쳐야 하고 또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할 이 르비딤에 물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 가운데에 이동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르비딤에 분명히 물이 있고 없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르비딤 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이끄신 것은 이 이름의 뜻처럼 그들이 쉴 수 있는 곳,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 도착하여서 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곳으로 이끈 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자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르비딤에 이르렀지만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자신들의 상황이 직면하게 되자 모세를 찾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서 다투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말다툼이 아닙니다. 그냥 서서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일 듯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항의하는 것, 그 사람에게 비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그 상황을 이곳 가운데 이끌어낸 그 모세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죽일 듯이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이 말랐던 그들은 더 수위를 높여서 이제는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 자신들의 본심, 자신들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항의하는데요. 거기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 마라에 물이 솟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를 직전까지 그 베푸셨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에 자신이 지금 목마른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너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목숨, 내 가족, 내가 일궈낸 이 재산들, 이 가산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내가 손해를 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물이 없으니 이곳 가운데 그전처럼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주신 것처럼 그전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곳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이 책임져라,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 가운데 인도한 거는 당신 탓이니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라 하면서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통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모세에게로 바뀌는 순간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그 모세를 이끄신, 모세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마저도 원망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세를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마주하고 경험했습니다. 마실 수 없었던 그 쓴 물도 마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했을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봤어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적을 기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닥친 단순히 목이 마르다라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한 것도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는 신광야를 떠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줄 그 르비딤이라는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이동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잃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라면서 절망 가운데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 또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과 걱정을 사람들에게 쏟아냅니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죽고 싶어 라고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좋은 상황일 때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삶에 모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상황이 막힐 때에, 내가 갈 길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말해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멈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끊어진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인지 아니면 내 기도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 삶이 왜 원수들에게 이렇게 쫓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라는 불평의 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불평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어려운 상황을, 이 힘든 상황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들의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분명히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평이 불평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 상한 마음조차도, 내 힘든 마음조차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라, 토해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불평 또한도 모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또한도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십니다. 내 불평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방법 또한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모두 다 쏟아내고 시시로 매일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면 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불평만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과 슬픔, 힘듦을 모두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피할 곳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미스터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과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 가운데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내가 귀를 닫고 있었고 내가 눈을 막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힘듦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 내 아픔과 힘듦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쏟아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상한 마음들, 정말 아픈 마음들, 힘든 마음들,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었던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께는 모두 다 쏟아내고 나갈 수 있도록 모두 다 토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더 큰 회복하심, 인도하심,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비난하고 불평하며 나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더욱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 나의 마음과 내 힘든 것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듦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더욱더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 문이 열려서 이곳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그 은혜의 빗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비어진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한 모세는 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화가 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지금 나한테 돌을 던지는 그 모습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모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곳 가운데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그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가 물에 잠기는 그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지 지금 우리에게 물이 없는 상황으로 보아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과 그들의 믿음에 모세는 실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지? 라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모세는 실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질문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자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매번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온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모세도 자신을 지도자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이 순간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야 합니까?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민족을 이끌어야 합니까? 라면서 매 순간 질문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의미로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선택해야 될까요? 라는 믿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질문은 믿음이 깊어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검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단순히 기적만 베푸는 그 하나님이신지를 시험하려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라면 하나님이
진짜 있다라고 이곳 가운데 계신다라면 지금 당장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 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이 태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가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신 분이신지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만약에 내가 기도해도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라는 그런 계산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잡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거리를 두며 하나님이 과연 내가 믿을 만한 분인지 그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왜 물이 없는 상황을 저희에게 주셨나요? 이 상황이 저희에게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게 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앞에 나타나셔서 물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험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께 감사드릴게요 라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단 사실상 하나님과의 거래에 가깝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너희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도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무언가를 주시고 무언가를 주시지 않는 그런 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는 강한 경고입니다. 신뢰 없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질문하는 데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끝나는 것으로 자라나지 않고 믿음이 깊어지는 데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나에게 선하신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붙드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인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가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로 기다리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 번 더 주여 미스터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짓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의심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하는 생각대로 모든 계획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며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딜지라도 주님 분명하게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아버지 더 늘지라도 은혜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로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그 계신지조차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었고 기도는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통이 이미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고립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가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고 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회개가 먼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 회복된 이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곳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앞에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너는 지금 가장 먼저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금방이라도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죽일 것 같다라는 그런 위협을 받는 모세에게 너는 지금 그 백성의 앞에 지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가 이제 지나가고 내가 그 뒤에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해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너를 위협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문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문제의 중심 가운데 서서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를 의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석은 단단하고 물이 없는 아주 메마른 존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물이 나올 수 없는, 쥐어짜더라도 물이 한 방울도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돌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러나 그 반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반석은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임을 보여줍니다. 막힌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실 물, 우리의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라고 모세에게 물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너는 모세는 대답해라, 지도자인 너는 대답해라 라는 그런 질문에 말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 가운데 임재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설명보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또 말씀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 오늘의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쉴 곳이었고 휴식처, 물이 넘치는 곳이었던 르비딤이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과 다투었다라는 뜻의 마사,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불신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때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그냥 그 자리만 지킨다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말랐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자리 가운데에 먼저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책망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또 실패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반석 위에 서 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 생명, 그 생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통이 끊어진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통을 이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통을 끊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라도 내 상황이 실패하고 무너졌고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열기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마지막으로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태도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미스터 한번 그을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태도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태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동참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배우고 훈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귀를 닫고 내 눈을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해도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인자해 주시고 우리 문제 가운데 먼저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 더욱더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해주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통이 끊겨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그 소통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또한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내려놓고 부족한 모습도 내려놓고 형식에 묶여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의심이 가득한 믿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잘 서고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꿈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나아주옵소서.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의 팔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